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무모함은 기적이 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만 외워도 여러분 다 들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무모함은 기적이 된다. 내일 물어볼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가끔 무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무모라는 한자는요, 없을 무에 꾀할 모. 그래서 계획 없이 도전하는 것을 무모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무모한 자들은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라는 의미로 무모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계획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먼 나라에 가고 싶었겠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을 버리는 무모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없애는 무모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요나단을 보면 정말 무모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극도의 무모함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요나단은요, 마음먹은 대로 바로 행동에 옮겨요. 그런데 이 무모함을 계획 없이 움직이는 무모함이 아니라 없을 무에 꾀모가 아니라 없을 무에 번민할 모라는 한자로 쓰고 싶어요. 요나단에게는.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 같으면 번뇌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번뇌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번뇌하지 않는 무모함. 요나단에게 그 무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무모함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 어쩌면 싸움도 못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창이나 칼, 활 등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무기를 요나단에게 공급하고 전시에는 탁월한 무공으로 전쟁도 불사할 젊은 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와 함께 요나단이 군대를 기습할 계획을 세워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무기도 안 돼요. 병력도 안 돼요. 허다한 무리가 그 믹막스의 모든 곳을 다 덮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지금 몇 명이 가요? 2명. 지금 2명이 가는 거예요. 요나단과 이 칼을 든 무기를 든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블레셋 진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밖에 갈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형편없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미 패배한 것 같은 군사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근육이라도 좀 키우고, 만약 쳐들어왔을 때 칼이든 뭐든 호신술로라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지금 군사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다들 석류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어요. 우리 졌어. 우리 못 이겨.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인데 막연한 믿음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엘리의 증손, 이
족보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아히야예요. 아히야라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전장에 있는 겁니다. 이 에봇이라는 옷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입는 옷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특별한 일에 대해서 물을 때에만 입는 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게 그 옷을 입히고 지금 이 전장에 소원한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집례해야죠.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전장에 불러서 사울의 초청으로 이 전장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쩌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제가 매일 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 막 번창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까요? 이왕이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있다고 어떻게 그곳이 막 붐이 돼요? 제가 있다고 어떻게 사업장이 막 잘 돼요? 자신의 개인의 믿음으로 그 사업장이 하나님이 복받을 곳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들로 그 사업장이 그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죠. 목회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대제사장이 있으면 앉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믿음 가지고 그냥 에봇 입히고 특별한 일에만 입어야 될 그 에봇을 입히고 이 전장에 같이 함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울이 13장에서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책무, 그 제사를 그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심판 선언을 받았죠. 너의 그 왕권을 내가 뺏겠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불안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떤 희망도 없어요. 무기도 안 되죠. 군사들도 안 되죠. 왕도 힘이 없죠. 600명하고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들, 병거가 있고 최고의 무기를 가진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두둠,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는 그 한 사람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묘사하죠. 4절과 5절에 보면 깊은 그 협곡을 지나서 믹마스에 이르게 됩니다. 적진을 향해서 용감하게 돌진하는 요나단. 그의 무모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민하지 않고 적진에 돌진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게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한 젊은 용사에게 6절 말씀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할례받지 않았을까? 제가 궁금했는데 주석에 보니까 그들도 할례를 받았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표징으로서의 그런 할례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무의미한 그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조각상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코끼리 상하에도 그림이 그려졌는데 할례된 전사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대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말은 오류가 되죠. 블레셋도 할례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할례라는 요나단이 말하는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말은 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싸우러 나가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자, 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나는 두 명뿐인데 하나님이 있어. 누가 이기겠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단은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담대한 믿음의 표현들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선언해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싸울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과 칼 들고 활 두고 그런 싸울 일들은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많아서 막 풍성해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먼저는 제가 요나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반드시 승리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부흥할 거야.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말하지만 아니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부흥하고 당연히 우리가 여전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아야지 우리 교회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가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면서 요나단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무모함,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고민하지 않는 도전의 무함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은요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믹마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마 혼자였다면 이 일들을 감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무기를 든 자의 그 고백들, 그 말들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요나단이 우리가 저 블레셋,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젊은 무사가 이거 괜히 이 블레셋 건드리고 자극해서 우리가 더 처참하게 더 많은 이스라엘의 희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무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이 전쟁이 성사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자가 이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얘기하면 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사그러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더 귀 기울이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 든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무기를 든 자가 내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함께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 기대감이 생겼어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면 어떨까요? 계획한 대로 다 행하십시오.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 무기든 자의 고백은요.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두 명이서 블레셋 진지를 치러 간다는 거 누가 가고 싶어요 사실. 나한테 만약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기 위해서 가자고 왕이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도 저희 사모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요나단 당신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 이게 얼마나 멋지게 들렸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을 감동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함이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마침내는 이뤄낼 수 있기를
여러분만 저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죽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은요 이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드러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거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들에게 달려들어서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할 것이라는 사인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하러 가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들이 올라와라 라고 수동적으로 자기들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신 표적이라고 알고 우리가 그 조건을 향해 돌진하자라고 계획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먼저 공격하면 우리가 지는 싸움이고, 그들이 만약 거기에서 멈춰서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여기서 다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 군사가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적극적으로 지금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공격하지 않고 이리 올라와, 이거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라고 수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자, 이게 어떤 사인이에요? 공격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공격 사인이라고 그들이 이 두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칼을 들고 대면 그 뒤에서 이 무기를 든 자가 넘어져 있는 자를 확인 사살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나절 가리 땅 14절에 보면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나절 가리 땅은 소가 하루에 가는 땅의 그 넓이, 그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소 한 마리가,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는 거리가 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반나절이니까 2제곱킬로미터. 아우, 또 산수 나오니까 복잡하죠. 그냥 소가 밭을 갈 수 있는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2km, 반경 한 2km 정도의 그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습해서 한 사람씩 해치운 거예요.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저희 현대 2차 아파트 정도? 그 정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블레셋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5절에 나와 있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져요. 그리고 부대와 노령꾼들도 떨어져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뭔가 저녁쯤에 갔겠죠? 뭔가 지금 으스만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 부대원들이 다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큰일이다. 왜 이렇게 놀랬겠어요? 그 전에 한번 되었던 게 있잖아요. 옛날에 언약궤를 한번 우리가 쟁취했다, 막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나요? 언약궤를 쟁취했으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과 비슷하게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이러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즈음에 지진도 일어나요. 무서울까요?
당연히 무섭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력이 있는데도 우리도 질 수도 있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기를 완전히 떨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지진을 사용하셨어요. 두 사람이요, 셀 수 없는 병력을 대항해서 싸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자. 그들이 도구가 되었어요. 물꼬를 텄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 때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이 요나단 때문에 완전히 패한 전쟁, 석류나무에서 그 그늘에서 앉아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패전병들의 모습,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번뇌하지 않는 무모함으로 나아갔던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중요성과 또 실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징표대로 순종했더니 겨우 2명이 셀 수도 없는 군사를 이기는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믿고 대제사장 에봇 입혀서 이 사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언약과 옆에다 두고 우리 이거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막연하게 믿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돌진하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젊은 용사의 믿음입니까? 수적으로 많은 것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 승리한다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요나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가라시면 번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진하는 무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모한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보세요. 셀 수도 없는 군사들을 단 2사람이 이겨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이 2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와 같은 무모함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모함은 기적이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모함은 기적이 된다. 한 주간 꼭 기억하셔서 이 무모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